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시고 우리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며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존존으로 불러주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음미하며 주 앞에 찬미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히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참회와 절제로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을 지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아침에도
주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휘말려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한 날을 제정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온함과 고요함을 주셔서 이처럼 주의 존전에 모여 하나님께 찬미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로 지은 죄, 또 손으로, 또 우리의 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건함과 멀어진 모든 죄를 거룩한 주님의 빛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수없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도 하지만 그 결심과 결단이 너무나 쉽게 무산되고 주의 뜻을 거역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도 했으나 말씀을 거역하기도 했으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기를 원했으나 성령을 탄식케 하고 슬프게 해드린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찮은 나 자신의 안일함과 기분과 내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며 말씀을 저버렸고 거룩한 은혜에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할 줄 몰랐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주셨지만 선한 일을 행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 했으며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될 저희들이 실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며 또한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라고 내게 수없이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해마다 맞이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건만 입술로는 사순절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고 근신을 말하며 참회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타성과 안일과 일상에 젖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경건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근신도 절제도 없는 이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흉흉하며 정치적 갈등이 하나님 도를 넘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애타는 마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과 낙심과 절망과 지도자를 향한 원망과 세상을 탓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만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찬송 불러야 할 시간에 하나님께 원망을 드렸던 이 모든 일을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미련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건만 너무나 쉽게 사명을 저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의 일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긍휼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악을 제하시며 이미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오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가진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제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제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니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 144장 찬송 부르신 후에 들어오실 때 받으신 선교주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2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선교 주일이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어느 때보다도 경건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여지게 하옵시고 우리 위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행적을 따라 살아가면서 삶이 변화되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아로 힘든 세상에 우리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처럼 세계 열방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노전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을 지원하며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차세대의 영적 지도자와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교회의 사상이 소멸되어가는 이 시대의 공경과 섬김의 교회의 사상을 정립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하는 동행교회 신광철 목사님, 복된 교회 양승희 목사님, 부산 소망교회 배대근 목사님, 성원교회 장한철 목사님, 예수양교회 장성환 목사님, 제자교회 황성길 목사님, 하늘정원교회 진성환 목사님, 필리핀의 전명근 선교사님과 유성숙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하늘의 위로와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제네시스와 레아 두 학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성령이 충만하며 성숙하고 진실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며 아픔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과 열심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와 혼탁함 속에서 건져주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로부터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선한 수고에 헌신의 복을 주시어 큰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2장 14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2장 14절로부터 2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아 감사 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뒤로 넘겨서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이제 함께 소리를 모아서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부터 34절까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게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할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이는 떡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따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할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성가들 대신해서 찬송가 314장 뜻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명절과 함께 수요일이 명절 끝난 이 제2의 수요일인데, 이날은 전통적으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채를 이마에 바르면서 참회하며 이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라 하는 말씀을 제가 해마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이제 4월 5일이 되겠습니다. 이 4월 5일까지 이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소와 좀 다른 뭔가 좀 구별되고 경건함과 또 근심과 절제의 삶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명절이라고 하지만 지난 수요일날 두 분 권사님을 오셨는데 너무 마음이 참 참담했어요. 외부의 어떤 성도 이사 왔다가 그 시간에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식당에 갔는데 손님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다음에 안 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수요일에 또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좀 새벽기도 와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제가 이제 한 4년 남았습니다. 하나님, 좋은 목회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웅비의 날을 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 동안 저 뒤에 묵상집이 올해는 참 말씀 내용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꼭 집에서라도 새벽기도 못 오시면 집에서라도 꼭 아침에 일어나서 꼭 뭐 새벽 시간이만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어느 시간이든지 경건하게 식탁에 앉든지 책상에 앉아서 그 묵상집을 펴놓고 찬송도 불러보시고 거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 40일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가 일생일대기에 가장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40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영적으로 깊은 대화와 체험이 있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모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깊이 동참해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이 남을 만한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4월 5일 부활주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고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지금 속도 흔들리고 있잖아요. 어차피 정권은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서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나라가 바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 내가 믿는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내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AI가 발달하면서 이 상대성 원리와 양자 물리학이 함께 합성이 되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최첨단의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금 오래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 대결에서 이세돌 졌잖아요.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터미네이터가 나왔을 때, 야,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사람 몸에 컴퓨터 칩을 집어넣고 그 사람의 몸과 기계가 연합된 그런 어떤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도 AI를 중심으로 해서 진화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로봇처럼 움직이는데 그 인간의 IQ보다 더 높은
지능이 계속 진화되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그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심지어 서울대 모 교수는 탈종교화 시대가 된다 그러고, 어떤 과학자는 말하기를 사람의 뇌 속에 마음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따운 소리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무리 학설이 아무리 논문이 정교하게 잘 쓰였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가짜를 놓고 진짜다 웃겨도 이 합리적인 이론은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과학과 기술을 믿고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매주의 아침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이 인간이 이제 그 인간의 두뇌를 넘어서 지혜의 힘을 빌려서 인간보다 더 탁월한 지능이 계속 진화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발전이 되어지면, 구약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하늘을 쌓아서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리시고 언어를 혼잡게 했다. 그 시대가 도래되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하는 마지막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이 편안하고 생활에 편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혼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 물론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풀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지만, 이런 세상에 여러분 요사이 전도가 됩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다 강박해져 있고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농사를 짓고 나면 농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쉬면서 다음 농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설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제는 사람이 죽어도 울지를 않아. 그만큼 정이 없다는 것이. 우리는 물론 부활 신앙을 믿기 때문에 울지 않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지만, 일반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 문상가 어땠습니까? 삼병옷 입고 뭐 지역마다 장례모가 다 머리 다 풀고 옷 찢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응? 그 손님만 아이고 했다는 말. 가만히 있다가도 손님만 오면 일어서서 대나무 작대기 짚고 삼병옷 입고 아이고 했단 말.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무빈소, 지금 장례 문화도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익숙했던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이런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 제가 두 군데를 보았습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과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기독교 예식 가운데 소중한 예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고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고 마시라.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길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능동적 행위라고 했어요. 누가 옆에서 피동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 스스로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과거에 섭섭했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친구가 기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 원수로 지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볼 때 섭섭한 것도 있었고 미운 것도 있었지만 참 고맙다, 감사하다, 내게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걸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겠지요. 마치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는 자녀는 감사의 사람이 되고 효자, 효녀가 되잖아요. 더 나아가 나라의 아픔을 기억하는 민족은 더 성숙한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기억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존재를 형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거룩한 사건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억을 떡과 잔으로 기억하며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고난을 현재화하는 사건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찬은 과거의 사건을 추억하는 어떤 의식으로 지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는 사건이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설명하지 않으셨고 대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통을, 고난을, 인간이 당하는 가장 최악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런 고난의 신비를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은 그 고난을 먹고 마시는 참여의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구경꾼만 많은 거예요. 누구도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네가 져라 내가 져라. 십자가를 져야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새싹이 나지 않습니다. 썩어질 때,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썩어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질 때 죽는 줄 알았어요. 바보 되는 줄 알았어요. 쪼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회복시켜주시고 부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은 자기를 비우는 삶으로 초대받는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형식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 속에 떡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사순절은 자기의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사람 인정입니까? 성찬의 떡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성찬의 잔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워 주셨습니다. 그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살았고 그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성찬은 자기를 비우는 삶으로의 초대임과 동시에 성찬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입니다. 떡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나 위하여 이 옥체를 깨뜨리셨구나. 떡이 내 입에 들어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내가 피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잔을 받을 때 여러분 어르신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죄를 나를 위하여 대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마치 구약에 제사 지낼 때 그 죄인을 대신해서 양의 목을 쳐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는 관제의 제사처럼 희생의 제사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셔서 죄 없는 왕이신 전능자 하나님 아들이 나 위하여 죽으심을 믿는 그 잔을 받아 마실 때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외형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고 나를 비우는 비움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진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성도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여기서 그냥 주일만 어쩌다 한번 이렇게 나오는 형식과 타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이렇게 늘 형식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찬을 받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려올 때 마치 자기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깨뜨려 주셨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면서부터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의 신앙의 외형적인 결핍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면서 자신도 모르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졌는데 과거에는 봉사가 의무처럼 어쩔 수 없지 뭐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봉사가 의무였는데 이제는 봉사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시간이 되면 그렇게 답답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형식이나 절망이 아니라 간절하고 애절한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피부적으로 깨달으면서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찬에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희생할 것인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데 나와 피도 한 동을 안 섞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보혈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 믿음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면서 잠든 영혼이 깨어지면서 십자가에 그 주님의 음성이 그의 마음속에 그의 귀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고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찬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 성찬은 고난을 넘어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재림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우리 참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도 마음대로 못 지어, 노는 것도 제대로 못 놀아,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살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처럼 살아요.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재림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순절은 우울한 절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패배의 식탁에 앉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순절, 이것은 경건한 식탁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에 나갑니다. 이 떡을 받을 때 그의 몸을 기억하십시오. 이 잔을 받을 때 그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자기를 비우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사순절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은 단순히 40일 동안 근신과 절제와 그리고 경건만, 금식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현해 보는 그런 시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식당에서 경건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사순절의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가운데 우리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기억을 넘어 참여하게 하시고 참여를 넘어 닮아가게 하옵시며, 그리하여서 이 40일 동안 우리의 삶이 경건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찬의 은혜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변화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29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종위원들 1절 부를 때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식탁에 나갑니다. 성찬은 단지 빵과 잔을 나누는 의식만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들이고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저 옛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장 기도하겠습니다. 분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어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시간 주의 성찬을 베풀며 주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떡이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떡을 받는 자마다 그 심령이 거룩하여지고 구속의 은총을 더욱 확신하며 우리 위하여 거룩한 육체를 깨뜨리신 주님처럼 너는 나를 위하여 내 몸을 찢으라고 하는 세상과 달리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찢겠다고 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이 떡을 받으신 후에 다 받을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다 함께 기다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한 후에 떼어 제자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형제와 자매들의 영혼과 육체를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시기를 원하며 그리스도께서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떡을 받아먹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잡으시던 날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형벌을 받으사 조가 죄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날 위하여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형벌을 받으사 조가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어릴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잡시던 밤 제자들이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이 시간 주의 잔을 받아 마시고자 합니다. 나를 위하여 흘린 피, 만백성을 위해 흘린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 잔을 받아 마시게 하옵시고
이 잔을 받아 마시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정결케 하심과 깨끗하게 하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주의 교회가 이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 한 자매 되어 싸우니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분잔하겠습니다. 잔을 다 받으실 때까지 나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은총을 묵상하며 함께 기다리시다가 같이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언약하는 나의 피니 여러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 하셨으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과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게 보존하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길 원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흘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마시고 은혜를 받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며 하늘로 향하는 영광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다 함께 드시겠습니다. 성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찢기고 피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이 식탁 앞에 우리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받아 싸우니 이것이 의식이나 형식에 맞춰지지 않게 하옵시고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그 구원의 길을 위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자아를 비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게 하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봉헌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6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고귀한 사랑에 이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보화에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기도의 제목과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표시로 손선을 들어 주일원금을 봉헌하며 이연주 권사님, 옥수정 집사님, 최정원 사모 11조를 봉헌하며 신태준, 옥수정 집사님, 선교예물 배성 목사님, 조혜진, 조성재, 최정원 선교예물 조경선 목사, 선교예물 이정자 집사님, 감사예물 박상국 이경자 권사님, 감사예물 김재욱 군,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안인자 집사님, 선교예물 전창영 선생, 선교예물 무명으로 감사, 삼부에서 선교예물 김성애 권사님, 선교예물 최보람, 선교예물 김재성 권사님, 선교예물 장경숙 권사님, 선교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물질,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봉헌하는 성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 기업에서 일상에서 삶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증거되게 하시사 불의의 지출, 불의의 손실 있어지지 않도록 그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 일상에 그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가 미력하지만 이렇게 12곳에 선교 예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비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저 오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지와 목사님 선교사님들 위해 주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선한 수고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며 영문 밖그 험난한 골고다를 향하여 나가신 주님의 대속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날 그 시간을 기억하며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보인 중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